저는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그때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여기서 전도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설교를 하셨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도라고 표현된 두 구절이 있어요. 38절에는 영어 성경에서 프리치라고 있고 39절에서는 프리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정의를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인가? 리차드 C. 하버슨은 전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도는 탐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압도하거나 굴복시키거나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에반젤리즘의 를 어원으로 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무엇이 좋은 소식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전도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죄는 우리를 신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고 천국에서 그와 함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그 말씀 전도 운동은 대중 집회를 통한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1893년에 헬렌 까브리는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이 가장 아주 강력한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신약의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그들의 옷에 주머니를 꿰어 만들던
여성들의 그룹을 조직을 했습니다. 이것이 포켓 성경 연맹의 시작입니다. 헬렌의 개인 전도에 대한 비전 덕분에 포켓 성경 연맹은 지금까지 11억 부의 포켓 사이즈 복음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의 전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전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 베드로는 큰 소리로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정신 말짱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또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영광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들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번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증거 부분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3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구출해 줍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자기들의 이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 목숨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다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전도로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구형들이여 들이서서라고 하면서 성경을 쭉 구약 성경부터서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사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그때에 그 복음을 반대하던 그런 당파에서는 스테반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그의 그 옷을 찢고 또 스테반을 향해서 돌로 칩니다. 그때 스테반이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그에게 죽음이 올 것도 생각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때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발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침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또 있는 것을 그가 듣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31절에서 말하죠.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자세하게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36절에 말씀합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전도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은 회당과 마을을 다니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설교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볼 때 전도는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가 항상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전도는 용기와 전달할 내용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약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금까지 미자립으로 정말 어렵게 성도들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전도 이야기를 했었고 전도를 해야지. 그분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보내주시고, 그래서 거의 매주 그 광주 헐먼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자, 그런데 성도가 모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전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전도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안 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으니까 한번 생명 내걸고 한번 내가 이번에 전도하다가 죽겠다는 심정으로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교회도 여러 군데로 이렇게 옮기고 했어요. 막. 근데 이번에 코비드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하니까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전도를 했는데 저를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번 코비드가 저에게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남들은 코비드 기간 동안에 무슨 전도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전도를 날마다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저희 교회 크진 않지만 앉을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받고 또 저에게 여비로 20만 원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그 전도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전도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할 성경을 또는 성경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전도 도구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사형리가 있죠. 글 없는 책이 있죠. 브릿지 전도 이건 내비게이터에서 사용하던 건데 있습니다. 참 전도지 좋아요. 전도 폭발도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정말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다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심 전도 카드가 있어요. 예심 전도 거기서 책자들이 나오고 있고 전도 카드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 좋은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메모라이즈, 암기를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에 접촉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1시간 정도 메시지를
전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0중 8구는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는 저는 이제 CCC에서 훈련을 받고 그 사형리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전도 훈련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또 모태가 돼서 뭡니까? 제가 이제 전도 중심의 그런 목회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형리를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이 사형리는 일단 한 3명 정도 전하면 1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저를 그 훈련하던 간사님께서 시범을 보여주면서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영재 오늘 3명 전도해서 보고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3명을 전도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제가 그날 가서 보고를 다 우리 CCC 멤버들이 보고를 하는데 전부 다 열매가 있는데 저만 열매가 없었어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제가 사형리 3번을 가지고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실패를 했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시간을 내서 3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을 안 해요, 다들. 그래서 진짜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성경 공부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한번 했으면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될 때까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4번째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10번째 전도했던 사람이 또 안 받아들여요. 11번째 또 전도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진짜 갈등이 졌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12번째 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뭔가 부족했는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날 제가 사형리 10개를 준비해가지고 광주공원에 갔습니다. 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데 이제 광주 학생회관으로 가서 그 벤치가 있어요. 거기 도서관인데 거기가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0명을 전했는데 8명이 또 예수님 영접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11번 내가 실패를 하고 비로소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많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제가 전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 전화가 와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 중심의 목회를 했었고, 또 전도 중심의 이 목회가 선교지에까지 이렇게 와서, 전도 중심의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형리 훈련을 받고 나서 제가 평신도 때, A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나름대로 젊은이들이 참 많았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제 군목으로 갔다 오셔서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오시니까 막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한 200여 명 작년에 이렇게 모이다가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쭉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지겠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니까 한 200여 명 모이던 성도들이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탈진돼 가지고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막.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청년회장이어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도 이렇게 많은데 이 큰 교회에 서리집사 2명만 뒀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렇게 다 훈련이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인데 목사님 서리집사 2명이 뭡니까? 한 8명쯤 늘리죠. 그래갖고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금방 또 부흥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했더니 목사님이 서리 집사를 2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데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가지고 서리 집사를 뽑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서리 집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 파트를 맡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도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12월 달이었는데 목사님은 교회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집사님 나가서 성도들 다 이끌고 나갔다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상징인데 교회에 계신다면 쓰겠습니까? 저기 길 사거리에서 딱 서만 계셔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거리에서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거기만 서만 계셔요. 그러면 제가 성도들 몰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3월 말쯤 되니까 성도들이 한 180명, 200명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계속 전도해서. 그때 이제 제가 신학을 해서 이제 그 교회에 나오게 돼서 더 이상 그 교회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나올 때 목사님께서 울어버리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목사님이 좀 잡아줬으면 그래도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교단이 달라가지고 제가 좀 교회를 옮기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어요. 목사님이 조금만 전집사 조금 1년만 나 더 도와주면 안 될까라고만 했어도 도와드렸을 것 같은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제가 이게 선교사로 와서 정말 제가 언어도 안 되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제가 맡은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부흥이 안 되던 교회, 한 17년 되던 현지인 교회 전임 선교사님이 5년 있었는데 성도들이 한 30여 명 계속 모이더라고요. 그 교회 피딩 하던 교회인데 저는 가진 돈도 없고 그래서 피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예수만 전하리라 해서 예수만 증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몰려오고 이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작은 교회에 꽉 차서 120명, 150명까지 모이더라고요. 이 100명 정도 모이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모일 수 있는 교회인데 120명 모일 때는 밖에까지 있었고 150명 올 때는 전부 다 섰어요. 전부 다 서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너무 더 좁아서 정말 예배 시간마다 땀을 흘리고 예배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돼서 제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돼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표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표출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언어가 좀 짧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지 하고 예수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선교 사역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다
이 시간을 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복으로 써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이 땅에서의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까지 예수를 전하다 주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